우리가 오늘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핵심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좀 또 자세하게 나누면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함, 그 두 가지를 강조하고, 또 2장 후반부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성령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들이 이제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하면, 또 성령 충만하면 그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성령의 임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언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 그래서 성령의 내주라고도 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의 내주. 또 같은 내용이지만 또 다른 말로 표현된 것이 성령의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들어오심으로 그것을 성령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또 성령의 인침이라는 단어가 또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인침, 인을 쳤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도장을 찍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속에는 성령의 침례, 인침, 내주, 이것을 같은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그런 의미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신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또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한 나의 삶의 모든 행위들을 다스릴 때에, 그래서 그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님이 나의 모든 전체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때에, 그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 속에 아름다운 꽃봉오리들처럼 이제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가정에서의 그런 그 삶의 모습이, 오늘이 꼭 아버지 날이니까, 어머니 날이니까 뭐 그때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도 신실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도 신실한 것입니다. 상대를 어떤 가진 것, 배운 것,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또 삶의 역경과 시련이 있을 때는 또 인내하고 참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들이 말이죠,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들이 주어져요. 우리가 로마서 12장이나 또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베드로전서 4장이나 에베소 4장에 보면은 거의 28가지의 은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뭐 믿음의 은사도 있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도 있고 말이죠. 또 방언과 통변의 은사도 있고 신유의 은사도 있고 섬김의 은사도 있고 사랑의 은사도 있고 말이죠. 그런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은사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직분도 직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은사, 성령 충만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야 되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며, 이제 성령 충만,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가장 참 놀랍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복음 전도예요. 우리가 아무리 표를 걸어놓고 전도해야 된다 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심지어 나에게 순교에 참 재물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에 나오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그 하나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임한다는 것은 그냥 임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은 위트니스, 그냥 증인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 것을 얘기한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단어는 마터예요. 마터. 그건 뭐냐면 순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막 나를 죽이려고 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목숨을 내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이런 놀라운 성령의 참 그 임재와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는 제1차 영적 각성 운동이 1730년대와 1740년대 두 차례에 걸쳐서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페필드 목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흥운동이 뉴 잉글랜드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뉴저지, 뉴욕, 펜실베니아, 메릴랜드, 버지니아, 동북부에서 이제 그 부흥운동이, 부흥의 역사가 서부로 퍼져나가서 그 당시에 교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교회들이 깨어났다는 것은 성도들이 참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니까 교회가 또 막 바꾸어지고 말이죠. 교회가 성장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서부로 퍼져나가서 많은 교회들이 참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참 지난 뒤에 1904년도에는 영국의 웨일즈 부흥이라는 그런 부흥운동이 있었고, 또 호주의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또 1905년도에는 인도의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1906년도에는 무디 부흥운동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막 확산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웨일즈에서 일어난 부흥의 불길은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캐나다, 인도, 중국, 아프리카, 남미 등 수많은 나라로 막 이 복음의 불길이 번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에반 라버츠라고 하는 젊은 설교자였어요.
이 사람은 뭐 정식으로 제대로 신학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성령이 감동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 전했는데, 맨 처음 17명이 있는 데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17명이 큰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 젊은이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한 달 후에는 37,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뭘로 표현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젊은 목회자, 뭐 설교에 미숙한 목회자지만은 37,500명이 강단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5달이 되었을 때는 1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역사가, 느헤미야 8장과 9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이 말이죠, 거기에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말이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 역사가 이제 웰스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나중에 9개월이 되었을 때는 수십만 명이 구원을 받는, 그래서 웨일즈의 부흥운동 하면 그 웨일즈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한 도시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이제는 여러 나라로 퍼져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반도에는 3차례에 걸쳐서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1909년에 백만인 구령운동. 그때의 한반도에는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1903년에 일어났던 원산 부흥운동이 뭐 처음부터 대단하게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외국에서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온 선교사 중에 여자 2분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2 선교사가 모여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러 오기는 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아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 부흥운동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이제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한국 교회들이 좀 깨어나서 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자. 2 사람이 처음에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전해졌어요. 우리가 이 2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자.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물론 교회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서로 기도한다고 하니까는 선교사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웬만치 모였는데, 그 의료 선교사였던 하디 선교사에게, 그때 당시 뭐 목사가 없고 그러니까는 하디 선교사 의사인데, 이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설교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가 이제 강의 준비를 위해서 말씀을 이제 상고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이 말씀 전하는 자기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씀 전하는 자들이 자기가 은혜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참 설교한다는 것이,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또 그렇게 전한다는 것이 참 능력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의료 선교사 하디가 뭘 깨닫게 되었느냐? 사실 이 사람에게 굉장한 교만함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때 당시 명문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명문대학을 졸업한 그런 사람이다. 학력에 대한 교만함이 있었고,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교만함이 있었고, 또 영국인이라는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고, 한국인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설교하지 않고 선교사들이 모인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깨달은 것,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회개했는지 그것을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선교사들도 거기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 우리가 선교를 하러 왔지만은 섬김보다는 교만함이 싹텄고, 이렇게 뭐 지금은 그래도 한국이 살만하지만 1904년, 1905년, 1903년 뭐 그때 뭐 형편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부흥운동은 아주 큰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은 말이죠, 죄악된 것으로 썩은 냄새가 나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회개하고 고쳐나가는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903년도에 원산 부흥운동이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져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07년도에 평양 장대한 교회에 사경회가 시작됐어요. 말씀 집회죠. 사경회가 시작되었는데 교인들이 10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한국인 목사가 설교한 게 아니고 선교사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막 한국인 목사가 통성 기도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막 통성 기도를 인도하고 모인 1000명에게 광고하기를, 여러분들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남아 계시고 갈 분들은 가시길 바랍니다. 그 1000명 중에 몇 명이 남았느냐? 400명이 가고 600명이 남은 거예요. 600명이 새벽 2시, 3시까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막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거기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거기에서 이제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제 이 초대 교회 당시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말이죠, 자기들이 목사고 장로고 뭐 집사고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지를 막 회개하면서 거기에서 막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래서 이 부흥의 역사는 이제 2000년 전이나 또 1900년도에 일어났던 1700년도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을 참고하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은, 이제 뭐 제가 오늘까지 하려고 하는데 다음 한 2주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4절까지. 그런데 거기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어요.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추수 축제였어요. 이제 밀을 추수해서 보리 추수한 후에 이제 49일이 지난 50일째가 되는 날, 오순절 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축제로 드렸습니다만, 신약의 오순절은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지 40일이 되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50일이 되는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몇 명이? 120명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120명 모두가, 몇 사람 제외하고가 아니고 몇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성령이, 우리가 성령님 하면은
뭐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구약의 창세기부터 성령님이 일하신 것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 88회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구약 39권 중에 22권에 걸쳐서 성령이라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신, 이게 성령이에요. 네. 하나님의 신이 거기에 천지 창조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은 땅이 말이죠, 생물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땅이 그냥 제대로 모양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여기서 운행했다는 것은 알을 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닭이 알을 품게 되면 21일이 지나면 이게 이제 병아리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그 혼돈하고 공허한 것을 품고 계시는 가운데 나중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지구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따라서 엿새 동안 창조의 역사가 막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품는 일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혼돈하고 공허한 땅만 그렇습니까? 사람들 중에 말이죠, 공허하고 혼돈한, 무질서한,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도 성령님이 품어주시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바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남편을 품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내를 품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품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 품어주셔서 예수의 생명이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민수기 11장 우리 한번 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불평을 참 많이 했어요. 홍해바다 앞에서도 불평하고, 수르 광야에서 쓴물 때문에, 마라의 쓴물 때문에도 불평도 했고, 또 목이 마르다고 불평했고, 또 애굽에서 가져나온 것이 다 떨어졌을 때 먹는 것 때문에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쓴물도 단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반석을 통해서 이제 샘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또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모세에게 원망을 하면서 우리한테 고기를 좀 주어서 먹게 하라 말이죠. 고기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배웠습니까? 저 백성들이 얼마나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제가 견딜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가지고 없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 저 70명의 장로를 세워라.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너를 돕도록 할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너를 도우면 내가 조금 나을 것이다. 그래서 70명의 장로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 70명의 장로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령으로 외도조 주었어요. 성령으로 모세에게 임하셨는데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성령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언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언하는 70명의 장로들이 모세를 돕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삼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말이죠.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치기도 하고 말이죠. 예. 예. 또 딜릴라에게 이제 꼬임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나중에 밧줄로 꽉꽉 묶어놔도 말이죠. 그것을 그냥 풀고 말이죠. 그런데 삼손의 문제가 뭐냐? 네,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나중에 머리를 밀고 나니까 힘이 없어졌어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맥을 못 춘 거예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미운 마음만 들고 낙심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런데 성령이 자기에게 써나신 줄을 삼손이 몰랐다 그랬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뭐 구약 성경에 있는 성령의 임재에 대한 88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장차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성령님은 이제 특별한 사역 때 임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러나 요엘이 예언한 830년 전, 주전 830년 전에, 283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성령님은 이제 믿는 자들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는 언제냐? 그 후, 요엘이 얘기한 그 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를 그 후라고 말합니다. 애프터를. 그 후에 성령님이 오신다.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성령을 언급한 성령이라는 그 단어가 262회가 나옵니다. 262회가 신약이 27권인데 24권에 걸쳐서 성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임하여 주셨는데,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믿는 자들 속에서 계속해서 있게 된다고 하는 그것을 예언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믿는 자와 함께 하시며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이제 마지막 절 승천하시면서 분부한 그 내용이 저기에 있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미래의 꿈이,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내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어요.
그게 이제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왜 오셨는가? 그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다. 예. 그래서 불같이 바람같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예수님을 아직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령 침례,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분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도 맺히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또한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